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길 것을 또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야곱은 과연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넘어서 드디어 자기 어머니의 고향 땅인 화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외삼촌 집을 또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주소라도 있다면 금방 찾을 수 있겠으나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가나안 땅에서 이주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삼촌이 살아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혼자서 찾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동방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정말 야곱은 쉽게 외삼촌을 상봉하게 됩니다. 가다가 야곱은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곁에는 양떼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의 목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반이란 사람을 아는 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하시냐고 물었을 때 목자들은 평안하다고 하고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지금 몰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중에 라헬이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라헬도 양떼를 몰고 오느라 매우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 우물 어기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치우고 이제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혔고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라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라반에게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헬이 이 소식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제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야곱은 자기에 관한 모든 일을 라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라반은 그 말을 듣고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에 대해서 라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약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그냥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동안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한 달을 이렇게 같이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거의 파악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도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반 역시 야곱에 대한 파악이 끝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일을 매우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야곱을 우리가 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야곱은 우물 어귀에 있는 큰 돌을 옮길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라반은 바로 이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난 후 야곱이 야곱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있을 수가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서슴없이 나해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 두 딸을 거의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야곱의 외삼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결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라헬을 자신에게 그냥 주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아내를 준비시켜서 이삭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9장에 오게 되면 아내는 엄청난 노력을 해서 쟁취해야 될 대상으로 완전히 그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죽도록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의 종처럼 일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내하였습니다.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그야말로 7일처럼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라반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야곱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라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7년의 기한이 지나자 라반의 생각이 또 한 번 변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라반이 그런 생각을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헬을 주게 되면 야곱이 금방 라헬을 데리고 그냥 가나안으로 돌아갈 뻔하니까 라헬 대신 레아를 주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기한이 찾아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요구에 라반은 이제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녁에 야곱은 혼인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잔치로 인해서 아니면 술에 취해서 사리 판단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인지 라헬인지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레아에게 미리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야곱이 일어나 보니 자기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져보았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외삼촌이 답을 합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주방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외삼촌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대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었습니다. 즉 에서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거꾸로 완전히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느꼈던 바로 그 충격을 야곱도 고스란히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죄에 대해서 야곱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레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결혼을 이미 했으니까
라헬을 포기하고 레아만 데리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 생기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14년을 환난에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보면 어떤 곳에 어떤 땅에 오래 정착하게 되면 다시 귀국한다는 것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오겠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국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곳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자라게 되면 그 지역에 자연히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속임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일을 하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반에게도 이미 두 명의 딸만 있었던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7년을 더 일해야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똑같이 7년을 수고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일을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던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헬이 야곱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야곱이 우물에서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 그때 이미 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눈에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1년 정도 가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14년을 인내할 수 있을 정도로 라헬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14년이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은 라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약속한 대로 자기 딸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라헬을 맞이하였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이 14년 동안 겪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종처럼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29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라반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약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쉽게 야곱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임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30장에 나오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10번이나 품삯까지 변경했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창세기에는 라반이 벌을 받았다거나 또 망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라반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라반은 레아가 결혼할 때 여종 실바를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라헬이 결혼할 때도 여종 빌라를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30장에 보면 이 모든 여인들은 다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비로소 형성되는 것입니다. 29장은 이렇게 12지파가 가능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아내를 준비시킨 것은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것을 의도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라반은 순전히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이용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교활한 라반을 자신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라반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라헬과 벌써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라헬이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라헬과만 결혼을 했다면 겨우 2명의 아들만 얻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세상의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상당한 기간 다른 민족의 포로나 침략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들은 이민족의 침략에 항상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야곱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종처럼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억압, 불의, 착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이렇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들은 늘 신분이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 법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야곱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약점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라반의 집에 있어야 했습니까? 아내를 얻어서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속고 속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또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착취와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후손 때문에 인내하면서 라반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속았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일도 아니고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여금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야곱처럼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두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야곱보다 더 어렵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 아버지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대적 사탄 마귀를 이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까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